고린도전서 3장 우리 5절로 우리 1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수요 오전 예배 우리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씀으로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요 오전 예배 시간에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늘 한번 또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이십니다. 네, 지난 시간 저와 함께했던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것처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바쁘고 정신없이 흘러가십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루가 가고 또 이틀이 가고 주일에 예배 드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수요일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시지는 않으셨나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또 정신없게 만드는지 할 일이 너무 많아 우리가 진정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진정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지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쁜 세상 속에서도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신비를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택하신 놀라운 방법으로 복음의 신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백성으로 또한 거룩한 성도들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게 된 우리는 이제 세상의 기준과 또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세상은 지혜로운 말, 합리적인 말로 우리를 유혹하여 세상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교회와 성도들이 미련한 것처럼 세상의 지혜와 넓은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바울이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성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그 복음과 십자가의 이야기는 무능력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열방의 성도님들, 열방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놀라운 은혜 중 하나는 우리가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 보혈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바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다른 모습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만히 말씀만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님을 돕는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세워진 목적이죠.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사역하셨나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실 때에 혼자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사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 권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그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헬라와 로마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중심에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역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하여 바로 오늘과 같은 말씀을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과 그 동역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동역자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능력과 열매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죠. 즉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또 아볼로가 사역을 하였지만 그 사역의 결과 자라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자신의 이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 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일들을 했을 때, 또한 다른 사람을 내가 돕고 또한 좋은 일을 하였을 때 그 이름을 기록하고 또 전하는 모습을 우린 때때로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굳이 자신이 한 일, 자신의 장점을 널리 알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하여서 자신을 어떻게 하면 더 홍보할 수 있을까, 또 자신을 어떻게 하면 더 알리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돋보이게 만들어 소개할 수 있을까, 또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많이 하는 SNS를 보게 되면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제 많이 올리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면서 먹는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길거리에 앉아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새로 산 가방이나 옷을 입고 사진을 찍고, 또 커피를 들고 다니면서도 사진을 찍고, 아침에도 찍고, 점심에도 찍고, 저녁에도 사진을 찍고, 네, 그렇게 하루 종일 자신이 찍었던 그 삶의 그런 모습들을 정리하여서 이제 SNS에 올려 타인과 공유하게 됩니다. 또한 하루에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나 이제 글을 써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사진과 글을 보면 대체적으로 행복했던 그런 모습의 사진이나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사진들을 많이 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SNS를 통해서 바로 은근히 자신의 삶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제 자랑하는 것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이런 옛말처럼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기억해주고 그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원하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명예를 얻기 위하여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동역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과 정반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7절 말씀처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 말씀에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움 받았다고 말했었는데, 바로 교회의 모든 사역과 하나님의 동역자의 모습,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방교회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만을 높이기 위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그 사역과 아볼로의 사역이 다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나무 기둥이 자라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아볼로는 나무의 가지와 줄기가 자라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사역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의 모습은, 또 그 교회의 사역은 교회마다 다릅니다. 의정부시 안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 다른 사역, 각자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지역을 잘 섬기며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도 있고, 또한 다른 교회는 선교하기 위하여서 열심을 내는 교회, 또 다른 교회는 또한 찬양을 열심히 하며 섬기는 교회, 또 다른 교회는 다문화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같은 그런 어려운 가정들을 케어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각 교회가 가진 그 비전에 따라서 또 사역하는 것에 따라 그 모습이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교회와 성도들이 같은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모습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역시 우리 교회 안에서 각자 맡은 역할과 직분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기관이나 목자, 교구를 주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리더로 세워져 있는 분도 계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나 찬양팀으로, 또 다음 세대를 또한 양육하기 위하여 가르치는 교사의 모습으로, 또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팀으로, 또한 주일 예배를 원활하게 드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수많은 일꾼들의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 직분과 역할이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사역을 서로 비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동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 이름을 높이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직분과 그 사역의 모습이 각자 다르지만 우리의 그 모든 사역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그래서 다 중요한 사역입니다. 세상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사역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 맡겨져 교회를 위해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은 다 중요하고 귀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역이고 교회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혹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또한 무시하며 힘들다고 피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그 사역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사역임을 기억하시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의 모습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조심하여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 은혜는 그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바로 고린도의 교회의 터를 닦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터는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터를 닦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1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즉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고린도 교회의 기초가 되는 터를 닦는 사역을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집터를 닦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집을 지을 때에 집터를 닦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집터를 잘 닦지 않고 집을 완성한다면 그 집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집은 처음에 다른 집과 별 차이 없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여러 가지 충격이 그 집에 가해지게 될 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풍파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의 그 터를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가운데에 세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터를 세우는 이 사역, 앞서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만 세웠던 것입니다. 바울은 앞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워야 할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 역시 바로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의하고 조심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역자들을 통해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듯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도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평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칭찬만 받았던 그런 교회도 있지만 책망의 말씀을 들은 교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기도 하며 또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여 다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귀한 나라와 교회를 세워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느 누가 책망의 소리를 좋아하겠습니까? 모두 칭찬받기를 원하며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일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동역자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지 그들이 조심하여 사역을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우리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른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사역을 하며 공적을 세우게 되는데 그 공적이 불의 시험으로 인하여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반대로 해를 받으면 불 가운데서 구원만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동역자로 수고한 우리의 사역의 그 열매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열매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상을 받도록 주의하고 조심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권면해 줍니다. 우리가 이같이 조심하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의 그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였다라고 말해줍니다. 즉 자신이 받은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사역했다라는 것은 동역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또한 열매와 공적을 맺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언제인가요? 보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은혜의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나 재능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즉 바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터를 닦았다고 말하는 것은 바울의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충분한 열매를 거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울은 뛰어난 사역자로서 바로 그 열매가 그의 증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열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는지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그 열매의 결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또한 말씀으로 올바르게 사역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의 동역자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열방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세워지고 열매 맺는 이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는 불의 시험에 타지 않고 그대로 남을 수 있는 공적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와 공적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열매와 공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의 시험에 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적이 불의 시험에 타지 않고 남으려면 오직 변하지 않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열매를 거두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사역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역이 아닌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사역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열방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그 사역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동역자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교회는 어떤 세상의 공동체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모인 이 공동체는 성령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세워가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거룩히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교회가 거룩한 것이며 또한 성도가 거룩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아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 역시 거룩하게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거룩이라는 단어에는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함께 믿지 않는 자들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동역자로 그들과 다른 모습을 또 다른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언제든지 변하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 또한 내가 깨달은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나를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이야말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모습입니다.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거룩한 교회가 되고 그 모습은 세상과 교회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당시 고린도 교회는 거룩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세상의 가치관인 철학으로 물든 그런 성도들의 잘못된 모습으로 교회가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모습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의지하지 말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교회에서 사역하지 말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지혜로워 보이는 이 세상의 철학을 따라 편을 가르고 당을 지었지만 그것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역이었습니다. 바로 세상의 지혜가 사람의 눈엔 보기 좋을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진 우리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열심히 일하면서도 거룩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무너뜨린다라고 할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외부로부터 어떤 문제가 찾아와 교회가 박해를 받고 비판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일을 하지 않은 채 세상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 게으른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면서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나의 주장으로 사역을 감당한다면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아무리 우리가 헌신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진 우리 역시 거룩함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귀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특별히 우리 열방교회를 세워가도록 귀한 사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진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따라 생각하고 조심하여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거룩한 곳임을 기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만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는 이 말씀처럼 열방교회를 이루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것입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죗값을 치르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니 하나님의 것이죠. 즉 우리 역시 하나님의 것이며 교회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귀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